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관심과 주님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람을 찾는 광고가 자주 나오죠? 신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을 찾죠? 학교에서는 실력을 갖춘 교수와 선생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며 자녀를 찾습니다. 현자 들어가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 현수막 못 본 분 없어요. 그 현수막을 수천 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수천 장을 붙였다고 하니까요. 이 딸을 잃어버리고 34년 동안 딸을 찾다가 결국 어머니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고 먹고 찾아다니고 자고 먹고 찾아다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머니 먼저 사망하시고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아빠도 결국 딸을 찾지 못하고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사망하셨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대화도 해봤고요. 성경에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셨죠? 범죄한 이 아담을 벌하시려고 찾으셨어요? 아니죠.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찾으신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은혜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신 겁니다. 그럼 창세기 4장에 보면 또한 사람을 찾죠. 계속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내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이 살인자 가인을 처벌하시려고 죽은 아벨을 찾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가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애타는 몸부림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 부족하기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찾아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주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들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다시 찾아가죠. 후에는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요. 후에는 이 사울과 같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이 사울까지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울을 다윗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람 찾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고 의미 있는 비유가 들어있는 장을 하나 꼽으라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로 15장을 소개했는데요.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요 잃은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죠, 동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개의 모든 비유는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체험하는 그러한 비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 중요한 것은 길을 잃은 양, 또한 동전을 찾는 것,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어떤 경우도 배신자나 나쁜 아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달라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근데 우리는 이 잃어버린 이 양을 찾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맏아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데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움이 앞서죠. 자기의 재산을 미리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녀를 바라보면 미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그 순간부터 자녀들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밥을 먹어도 자녀 생각, 길거리에 나가 그 젊은이들만 봐도 자녀 생각,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자녀 생각, 잠자리에 누워도 자녀들 생각뿐입니다. 내 자녀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불도 끄지 않습니다. 행여나 자녀가 찾아 돌아왔을 때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지면 마음 상할까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 자녀가 나간 그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식이 이 부모의 속을 새기죠. 예? 부모의 속을 새기죠.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요, 부모님은 결심하죠. 한 번 때로는 내가 너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눈이 흙에 들어가도 너는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죠. 그러나 그런 말은 자식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부모의 가슴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면 용서를 하시죠. 저희 가정, 제가 막내인데요, 4남매였는데요, 저희 형님이, 저희 큰형님이 저희 부모님의 속을 새긴 것 같아요. 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큰 형님이 책망을 받고 부모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죠. 내가 행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훨씬 더 크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기억나세요? 고재봉 집사님. 그가 형무소에 들어가 사형을 받았지만 그가 형무소 안에서 집사님까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그 고재봉 집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염치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시세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왜 너 집을 나갔어? 그 많은 건 어디다 썼어? 언제까지 갚을 거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 돌아온 아이에게 가라치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을 신규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품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감격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신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왜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바로 문제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근데 형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기뻐하지 않죠? 원망하죠? 기분이 나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따지죠? 뭐라고 따집니까? 나는 열흘 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제사를 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동생 때문에 잃어버린 재산만 생각했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생이 재단을 탕진한 그 문제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맏아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지고 판단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당연히 맏아들의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죠. 맏아들의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동생을 정죄합니다. 그런 동생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려주는 이 잔치에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살아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예수님은 집을 지키고 있는 맏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냐? 맏아들아, 이 세상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헛수고입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직 내 안에 맏아들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누가 55장 7절이면 죄인 한 명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 그 한 명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가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영화가 소개된 기억나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 작전 수행 중 라이언 일병이 한 명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20명을 작전을 짜서 그 한 명을 구하러 가서 데려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죽어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죽습니다. 엉터리 작전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지에 떨고 있는 그 한 명의 군사를 구출해낸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자신을 맞바꾸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산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를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찬송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요, 과학을 못해요. 기계를 못해요. 됩니까? 지금 식당에 가면 주문하잖아요. 거기 계산하잖아요. 그럼 그 로봇이 음식 가져와서 그 식당에 가져와요.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가능합니까? 목회자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준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 역사를 발휘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전하고 받는 이 시간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강단에 이 로봇이 AI가 올라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것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자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은 과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과학이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지금 이 대면과 대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정도 이 무관심 가운데 깨지는 겁니다. 무관심은 질병입니다. 한편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내 곁에서 영원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역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질병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찾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섬김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찾는 길입니다. 저는 전도서 3장 11절 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영혼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짐승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 이 전도 대상들의 이름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 새벽 이 시간에 찾아가 주세요. 이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끌어오르도록 하나님 넣어주세요.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들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 기도하거든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 어느 대학의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미션 스쿨들은 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채플이요. 목사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학 이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앉아서 그냥 있는 경우가 많죠. 미션 스쿨은요 점수를 주죠. 점수 학점 1학점 뭐 마이너 0.5학점 이렇게 주거든요. 안 참석할 수가 없어. 참석해서 자는 거야. 어떤 애들 절반은 떠들고 많은 아이들이 자고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강사 목사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깊이 잠을 들어있는 친구를 야야 깨우는 거죠. 이름이 존스, 스탠리 존스. 존스요. 너 목사님도 나오네. 자고 깨웠고요. 혼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한 명 나온 그 친구를 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 간절하게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 이름은요 스탠리 존스라고요. 영국의 선교에 획을 얻던 선교사 중에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사명을 평생 하나님 앞에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졸다가 일어난 친구들의 장난에 의해 앞으로 나갔지만 성령님의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때는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차게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도공에게 순금 왕관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궁금했죠.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풍덩 몸을 던졌죠. 물이 출렁 넘치는 겁니다. 이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흘러 넘친 만큼 부피가 되겠구나. 아르키메데스가 연구하고 발명한 거죠.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요 유레카를 외칩니다. 찾았다. 길거리에 나가서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잃어버린 동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유레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녀, 부모님, 그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유레카라는 힘찬 그 외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찾았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내가 찾았다. 그 영혼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한 영혼을 찾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난 그 친구, 여러분 가게에 찾아온 그 손님, 내가 만난 그 신결 만난 그 한 영혼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만나게 하라고 하신 그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 사모님이 요 명절 때 친정에 갔죠.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저가 친정에 갔죠. 저는 예배를 주로 담당하고요. 전도는 이경희 사모님이 담당합니다. 믿었다가 믿음을 놓친 그런 형제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형제한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경희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은, 그 불 속의 그 지옥은 지렁이도 죽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죽지 않는다고. 그 지옥에 너가 가서 되겠냐? 오빠가 가서 되겠냐?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있냐? 그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듣죠.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우리 권사님, 이정기 권사님 90세가 넘으셨죠? 그 이정기 권사님이 저희 목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음성만 들리고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오셨어. 목사님이 자세히 보이는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물을 다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통할 때는 주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다 주님 만나러 갈 거고요. 곤고한 날 때, 힘들 때, 그때마다 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분은요, 제 설교 얘기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살리는 그 예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저는 그 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물질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걸로 키운다? 그거는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기도로 이 아이들의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으면 아이들은 미래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277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이경희 사모님이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서 지옥이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비수가 되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양태를 떠나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손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떼를 떠나서 반대로 하는데 나 목자는 손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예배에는 첫성과 기도성과 끝성이 있습니다. 첫성과 이 기도성은 반주로 마지막 성까지 했는데 오늘부터는 마지막 끝성은 그레이스 선교단이 찬양단이 끝성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그 눈물을 갖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밖으로 떠나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찾아 인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